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미천하고 무익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 말씀, 또 소선지서의 스가랴서의 몇 절의 말씀을 해석하며 설명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조금 증거케 하여 주시고 또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미천한 종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입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셔서 다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 안에서 주님 자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스가랴 9장 말씀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몇 절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혹은 두로와 시도는 비록 매우 지혜로울지라도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매우 지혜로운 그런 지역 성이고 그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보장이 요새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이죠.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쌓았으나 보라. 원문에는 쌓았으나 보라.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혹은 어떤 번역에는 그의 권세를 바다로 빠뜨리게 흩어져 버리셨으니, 이렇게 번역하게 되는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 울지라. 끝까지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경고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경고 그러죠. 그냥 권면, 위로, 교훈 정도가 아니라 경고. 경고는 이런 큰 일이 있을 것이니까 대비를 하라, 그런 것이 경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하드락 땅과 다메섹은 우리가 성경 지도를 보면 바벨론 제국의 서쪽 거의 끝부분이라고 할지 지중해 연에 가까이, 지중해에 인접한 그런 지역이 하드락 땅이고, 또 거기서 조금 남쪽의 하드락 땅의 남쪽 부분에 다메섹이라는, 다메섹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도시죠. 다메섹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의 서쪽 끝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이제 바벨론 나라에 임하고, 바벨론의 서쪽 그 하드락 땅과 다메섹 지역에 아마 유다 백성들이 많이 거기서 도피하거나 또 포로로 잡혀서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언급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하드락 땅과 다메섹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을 것을 보이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며 이방 나라들의 악행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오늘 본문에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우러러 본다는 말은 바벨론 사람들의 침공으로 해를 입은 자들이 그 주위에 하여튼 지금은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 그렇지만은 그들이 원래는 바벨론 나라가 아닌데 바벨론 이웃 나라들이지만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 점령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했을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 대한 적개감이나 그런 것이 있었겠죠. 저 바벨론 나라가 지금은 우리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만은 저 나라가 망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들이 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 보고 그의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나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그렇게 읽었죠. 두로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혹은 비록 매우 지혜로울지라도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자, 두로와 시돈은 인간적인 지혜가 많아서 매우 번영하였고 부강하였고 자기를 위해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또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요한 그런 나라였다고 보입니다. 두로는 항구로서 인접한 섬에 요새를 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요한 나라고 도시국가 같은 것이지만은 그런 부요한 나라고 또 요새를 건축해서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군사력도 갖춘 나라이었다고 보입니다. 또 그들은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쌓았다고 표현했는데 물질적인 부요를 누렸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싱가포르나 또 홍콩이나 그런 도시들, 싱가포르도 도시국가죠. 그런 작은 도시에 불과한 것 같은 곳이 한 나라가 되고 아주 그래도 부유하게 사는 나라가 된 것처럼 그렇게 두로와 시도는 물질적으로 부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쌓았으나 보라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두로와 시돈도 심판받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부강한 나라, 부요한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실 것이다. 그가 해양에서 무역을 해서 큰 권세를 누리고 있고 부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 것이고 그가 불에 삼키우듯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좀 읽어보십시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좀 영어 번역들도 조금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뜻은 그러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그는 또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혹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원문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그렇게 읽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는 우리가 하드락 땅, 다메섹 그리고 하맛 그 접경 하맛, 두로와 시돈 우리가 유다 땅에서 보면 다 북쪽이죠. 북쪽 바벨론 지역에서 보면은 서쪽 끝 부분이지만은 유다 땅에서 볼 때는 더 북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의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가 바로 지금 그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라크의 서쪽 끝부분이고 오늘날 시리아 지역하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이 하드락 땅 또 다메섹은 오늘 아마 시리아일 것입니다. 그런 하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그 해안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죠. 그 도시들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였다면은 5절 이하에는 여기에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이런 나라들은 이런 도시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사사기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가사 같은 데는 언급이 되고 있죠. 이것은 뭐냐면 유대 땅의 서남쪽의 지중해 연안의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하나님께서는 서남쪽 해안 지역인 블레셋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도 다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심판하실 때에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이게 오늘 본문에 아스글론이 저 두로와 시돈이 굉장히 부유하고 또 힘이 있는 군사력이 강한 그런 나라인데 저렇게 일시간에 망하다니 참 놀랍다, 두렵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하고 가사도 심히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또 에그론은 자기의 소망이 수치가 됨으로 슬퍼할 것이다. 아마 에그론은 우리도 두로 시돈처럼 저렇게 부유하고 또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우리도 저것처럼 저것이 우리의 목표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두로와 시돈이 망하니까 그들이 소망이 수치가 되어버렸다. 이제 부끄럽게 이제는 우리가 목표로 삼을 만한 그런 도시가 그 나라가 되지 못하는구나. 부끄럽다.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슬퍼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땅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죠? 임금이 끊어지는 것은 망하는 거죠. 나라가 적군에 점령당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적군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청와대나 이런 데를 점령하려고 하겠죠. 대통령부터 처치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나라의 지도층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임금이 끊어질 것이다. 또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아스돌에는 잡족이 거할 것이다. 아스도 사람들은 다 죽고 도망가고 혹은 포로로 잡혀가고 잡족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거하게 될 것이다. 다 망한다는 말이죠. 블레셋의 도시들이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블레셋 나라는 왕도 없고 백성도 없는 황폐한 나라가 되고 그 도시들은 황폐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 숭배적인 세상 나라들, 북쪽이든 남쪽이든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라이든 나라는 이미 과거에 망했고 이런 나라들이 우상 숭배적인 세상 나라들이 결국 다 멸망할 것이고 그 도시들은 다 황폐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징벌이지만은 그러나 이 심판은 또 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죄를 다 징벌하시는, 그러니까 죄도 함께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정결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으실 것이다. 그들이 전에는 교만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그런 거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 여기던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완전히 코가 납작코가 됐다 그러나요? 그들의 교만이 다 꺾어져 버렸어요. 아, 우리가 별거 아니로구나. 우리라는 것이 별 존재가 아니로구나. 그렇게 자신들의 부족을 철저히 깨닫고 교만이 꺾어져. 그것도 좋은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이지만은 동시에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마치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련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꼭 그렇죠.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가 징벌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의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됩니다. 교만이 우선 꺾어집니다. 교만과 모든 부도덕한 것들, 음란이나 세상 사랑의 것들이 고난을 한번 겪으면 그 돈도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은 망하는 거로구나. 그런 것을 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그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에 있는 입에서 피는 무엇입니까? 피 있는 우상 제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피 있는 우상 제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를 먹고 우상 제물들을 그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 우상 제물을 먹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렇게 행했고 주위의 나라들도 물론 그렇게 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이런 블레셋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깨끗게 하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뿐만 아니라 공의의 징벌과 또 죄를 정결케 하는 그 일과 더불어 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그 징벌 속에서도 긍휼 가운데 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그런 뜻도 여기에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번역하는데 여러 영어 성경들이 조금씩 다양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우리 조금 고쳐서 그러나 그도 남아서 한 그는 또한 혹은 그는 또한 어떤 번역들은 그들은 또한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한 사람이 아니고 그는 원문에는 단수로 나와 있지만은 문맥으로 보면 남은 자들이니까 그들은 이렇게 영어 성경이 권위 있는 성경들이 번역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도 혹은 그도 남아서 혹은 그는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해도 말이 될 듯하고 그냥 보면은 레 엘로힘이라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 속한다. 보통 레라는 전지사는 또 어려운 말은 전지사는 소속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 속하며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며. 그러나 지금 다 멸망을 받고 있는데도 남은 자들이 있어서 남은 자들이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남은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거죠. 그는 또한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속하며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겠고, 두목 혹은 지도자 혹은 어떤 영어 성경은 그냥 하나의 그 지파, 클랜, 지파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영어 성경에 권위 있는 성경들인데도 다양한 번역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아마 두목, 우두머리 그런 뜻같이 보입니다. 두목,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며 유다의 한 두목같이 되는 아주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는다는 말이죠. 지도적인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지도적 인물이 될 직분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전에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기까지 한 그런 백성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그들이 남은 자들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두목처럼 되는 우두머리처럼 지도적인 인물들이 그게 오늘 이방인들인 이방인 교회 신약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신약 교회에 우리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방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아 마땅했던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어떤 데는 직분도 주시고 또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도 잘 진실히 믿어서 교회를 돌아보는 교회의 봉사자들, 일꾼들, 교회에서 발탁돼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되게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 뜻을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존귀한 성도들이 될 것이고 에그로는 여부수같이 되리라. 여부수도 유다 백성들 중에 유다 지역의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처음에 가나안 족속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편입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다 원래는 가나안 백성처럼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세상의 헛된 것들만 구하면서 살아왔던 우리들,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사람, 존귀한 성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8절 맞아 보십시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여기에 내가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 내가 내 집을 둘러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고 보이죠.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기에 말씀하시고 계신데 내가 내 집을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할 수도 있고 신약시대의 신약교회를 가리키는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죠?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오늘 예수님 믿는 신약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집을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바벨론 군대에게 침공을 당하고 유린을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죽고 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또 궁궐이 불타버리고 성곽이 다 허물어지고 했습니다.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인데 그것을 짓밟히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전의 뜰까지 들어와 있는 유다의 멸망 때의 우리가 상황을 보면 특별히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므낫세 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도에 달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예루살렘 성은 거룩하니까 여기 성전은 거룩하니까 감히 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저 바깥에 은밀한 데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침입해 들어와서 성전 속에 성전 뜰에 혹은 성전의 방 안으로까지 우상 숭배가 들어왔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겠습니까? 노하시죠. 오늘날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배교의 일이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교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듯이 교회가 점점 해이해지고 배교해지고 부패되는 그 지금 현재 최근의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부패, 교회 음악의 부패입니다. 그렇죠? 교회 음악이 세상 음악처럼 세상에서도 보통은 음악이 규칙적인 음악을 이제까지 했습니다. 화성학적인 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그런 음악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 현대음악입니다. 이 현대음악은 화성학이 깨어진다고 보통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음악의 정상적인 1도, 4도, 5도 화음 그런 화음들이 별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음악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음악이 락 음악입니다. 락은 거기에 어떤 규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음악을 하는 전통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도 락 음악에 대해서 저 음악이 저렇게 되면 파괴적인데 전부 다 이상한 음악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조심하는 이 세상 음악이 교회 속에 슬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기독교 크리스천 락이라는 이름으로 CCM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속에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가만히 교회 음악, 현대 교회 음악이라는 걸 들어보니까 저 세상 음악하고 똑같으네. 그니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믿기 전에 락에 심취해서 락이 흥미롭고 그 참 짜릿하고 재미있고 그러는데 이게 교회에 오면은 그런 거 못해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교회 들어오니까 거기도 비슷하게 아주 재미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들어와서 기분은 다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CCM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마다 드럼 세트를 갖다 놓고 토요일이면은 온 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신나게 연습도 하고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교회를 이용해서 그런 음악 공연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세상이 들어올 때 음악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제는 예배 자체가 부패돼서 CCM이 아니라 이제는 contemporary worship이라고 하던가요? 이 예배 자체가 점점 이상한 그런 방식의 예배를 춤을 추고 하는 그런 방식의 예배가 시끄럽고 소란하고 혼란스럽게 그지없는 그런 것. 예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성경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교회 속에 들어오는 배교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판 우상숭배와 므낫세 시대의 우상숭배의 현대판과 같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 성전이 다시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참된 교회의 회복이죠. 교회를 주실 것이다. 회복된 예루살렘 성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겠다. 스가랴 2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보호하시겠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진을 쳐서 하나님께서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참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천사들을 동원해 아람 군사들로부터 엘리사를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전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를 천사들로 보호하실 것이다. 그는 포악한 적군들을 막아 그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방 나라 원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없었고 선한 양심도 없었고 인정도 긍휼도 없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심으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과 신약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 참 복된 약속이죠. 그 어떤 세상 나라와 정권도 신약교회를 말살시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신약교회의 사실은 역사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교회는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2000년의 시대를 지나면서 초대교회부터 초대 시대의 로마 제국의 혹독한 핍박을 우리가 잘 압니다. 로마 황제들의 혹독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넣기도 했습니다. 또 화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들은 지하 동굴이라고 하는 카타콤이라는 동굴에 들어가서 산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극심하게 핍박하면 기독교가 말살돼야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을 하는데도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핍박의 시대를 견디면서 내려와서 주후 313년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주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기독교 핍박을 중단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주 313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0년 동안 기독교는 혹독한 그런 핍박의 시대가 있었지만은 핍박을 당함으로써 기독교가 말살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오히려 로마 제국을 정복하듯이, 물론 그것이 좋은 정복은 꼭 아니었습니다. 정복함으로써 자유는 얻었지만 기독교가 또 부패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정복이 아주 기뻐할 건 일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형식적으로 로마 제국이 이기지 않고 기독교가 이긴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다고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 교회가 매우 부패돼 가지고 그래서 많은 진실한 성도들이 또 고난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지만은 그래도 진실한 성도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없어지지 않고 참된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내려왔습니다. 종교개혁이 천주교 안에서 일어났고 또 그 이후의 현대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는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의 역사는 우리가 일제시대의 경험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잘 이기지 못해서 일제 신사참배를 총회가 결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총회가 신사참배는 그것은 종교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사회 정치적인 그런 의식이라고 그렇게 총회가 결정하고 또 총대들이 전부 다 나가서 신사를 모범적으로 참배까지 했습니다. 그 지경이 되면 교회가 다 망한 것 같지요. 일제 교회가 다 이제는 삼켰구나 싶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총회가 그런 부패되고 타락한 총회가 됐을 때도 그러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
끝까지 순교를 지킨 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산치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산 그 당의 그런 그 핍박 속에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공산당이 교회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중국이 공산당이었지만은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형식적으로 지금 삼자교회는 공산주의와 타협한 것 같은 우리가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여하튼 중국 안에는 많은 삼자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지하교회들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신자들의 수가 엄청 아직 많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왜 원수들이 내 집을 그들이 왕래하지 못하고 다시 내 집을 유린하지 못하느냐?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민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 합정동 교회를 포함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는 교회, 눈으로 보시는 교회. 보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이 허물어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 멸시하면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들은 흔들 수 있고 멸시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어지럽힐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교회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나 그런 걸 통해서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말 보존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깨어있는 말씀대로 바로 하고 바로 전하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그것만 하면은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의무를 우리가 다하면 되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오히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부리면은 그것 자체가 인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고자만 하면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깨닫는 대로 열심히 전하고 또 열심히 받고 그 말씀 열심히 믿고 그 말씀 실천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 바로 살기를 몸부림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 별변 말들을 하고 또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히고 핍박할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의 2000년의 역사였지만은 그것을 별로 우리가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핍박하면 또 피하면 되고 교회를 문 닫으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또 은밀히 모이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없고 또 그것을 흐트러 버릴 수 없는 그것이 교회다. 하나님께서 친히 눈으로 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리 개인 속에 또 우리의 온 교회 전체 속에 지교회 속에 전체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보존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의 악에 대해서도 공의로 심판하신다. 북쪽에 있는 땅이나 블레셋 쪽 남쪽에 있는 땅이나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도 이스라엘과 유다는 물론이고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이나 국가나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부를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로와 시돈같이 한때 부요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여지없이 다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부도 우리의 능력도 의지하거나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방금 말한 대로 심판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 택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교만을 꺾으시고 우상 숭배를 다 부서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이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그것이 구원받은 자죠. 그것이 남은 자입니다. 그것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심판으로 끝나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로 남겨두신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실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남은 자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내 집을 지킬 것이다. 내가 내 집을 지킬 것이다.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유명한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기억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세상이 그렇고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렇고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또 예정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도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심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것을 믿습니까? 순교가 끊습니까? 죽이면 내가 하나님과 끊어집니까? 아니요. 죽으면 오히려 내가 천국 빨리 갑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없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주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순교를 하라고 그러면 순교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는 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을 믿고 또 부르실 때 내가 언제든지 주 앞에 서리라. 이 심령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 말고, 코로나도 별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니까. 그저 조심만 하십시오. 조금 조심하고 또 지킬 예의를 지키고, 마스크를 끼는 것도 내가 감염될까 봐 겁나서 끼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내가 안 끼면 또 혹 염려하고, 믿음 적은 사람이 아이고 그 교회는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가기가 꺼림직해, 그렇게 거리낌을 주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끼십시오. 실제로는 마스크 안 끼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키실 줄 믿지만은
그러나 덕을 위해서 그저 끼는 정도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다 헛되게 심판을 받고 마는 그런 자들에 속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또 보호함을 얻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로 우리가 살다가 주 앞에 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없는 자들, 두려움으로 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